우리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함께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앞에 말씀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36절부터 43절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3장에는 7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이 비유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나달이 생길 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가라지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저런 가라지가 났느냐,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아마 제자들은 화가 잔뜩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의 대답은 가만두라입니다. 가만두어라.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게 되어지고 알곡만 곡간에 넣을 것이니 가만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읽고 그냥 늘 설교 듣고 했던 이야기지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27절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주인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인들도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부자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그런 부자들은 자기가 직접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종을 시키기나 하인을 시키죠.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만지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인이나 종들이 할 일이지 주인이 할 일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종을 시키면 그만이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부자가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분은 제자들이고 또 무리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요즘 살아가는 설정 잘 모르시네. 요즘 상황을 잘 모르시네. 딴 세상에 사시는 분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미리 자라 나달이 생글생글 맺기 시작하자 여태껏 안 보이던 가라지가 자라나는 게 보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먹으면 뭐 구토를 하게 되어지고 설사도 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독보리의 종류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과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들이 밭을 관리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주인은 어떻다고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이 주인은 그만둬라. 물론 벼농사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뭐죠? 그 변호사 할 때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 그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피를 뽑는데 어릴 때는 잘 구분을 못한대요. 특별히 바깥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잘못하면 다른 벽까지 뽑을 수 있더라고요. 좀 잘하고 나서 그거를 속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는 그런데 밀로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부터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좋은 씨는 인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 즉 가라지를 또한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있는데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가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수꾼은 천사가 또한 풀어주신 천사다라고 이렇게 오늘 36절까지 이렇게 말씀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추수의 때가 오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불에 던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그때 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라지는 뽑혀질 것이다, 속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설명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비밀이다,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가만두라 그랬을까요? 왜 가만두라 그랬을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국가나 사회, 특별한 또 뭐 교회 징계 문제 연결되어져서 함부로 징계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정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왜 사람이 나서서 누가 좋다 아니다 선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두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일까?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선이 있고 악이 있어도 그저 참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심판하실 거니까 그냥 두라는 말씀일까? 대체 어떤 말씀일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일까? 대체 이 가만두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한번 가만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져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지만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솟구내실 거예요. 그것이 마귀라고 이야기했고 마귀가 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마귀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마귀를, 그 의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마귀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하는 이런 세상의 주인 역할하는 존재들,
뭐 이런 것들을 마귀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요. 또 마귀 16장을 찾아보면 사탄으로 불리는 마귀는 주님의 제자까지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늘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세력들을 마귀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또 16장에는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헐벗고 줄이는 그런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마음들, 돌아보지 않는 마음들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다라고 뭐 이런 의미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25장 30절 38절을 찾아봐도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보았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마 마귀라는 의미들이 그저 사탄, 마귀라는 의미보다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속가내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인은 대체 뭐냐? 근데 의인은 세워지고 빛된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열매가 있고 가라지가 있지만, 추수 때에 가라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누구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가라지가 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모습이 가라지야. 저 사람들이 가라지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물론 그때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시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 의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혹 우리에게도 돌아설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혹 내가 그 가라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혹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린 그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린 늘 어떤 마음이 앞섭니까? 그래, 나는 저 미랄이고 누구는 저기는 가라지라고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라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건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것이 분리되는 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종말의 때고 마지막 때이니까. 근데 그 종말의 때에 가라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비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까지 가만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때까지 기다릴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잘 볼 수 있을 때까지, 나에게로 돌이킬 때까지, 나에게로 나를 바라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고일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기라고 혹시나 자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의인은. 그렇다면 알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칭 의인은 아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꺼리낌도 없이 늘 그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알고기다라고. 예수를 모르는 저들이 가라지라고. 그렇게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나라는 알곡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 가라지를 통해서 분명히 뽑힐 존재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불에 태워져 버릴 하찮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로 하나님이 가라지 같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으로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시겠구나. 나 내일 또 하나님 반할 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를 바라보면 내일 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모레도 뻔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때까지라도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는 오늘 밴드의 루터의 글을 제가 올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해져 가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이미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 오늘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성화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늘 되어져 가는 사람. 어떨 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못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그만 파도에 금방 휩쓸려 나가버리고 쓰러지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알곡이든 가라지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렇게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또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나는 지금껏 알곡인 줄 알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 있게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 내가 가라지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주님은 기다리겠노라고 가만두라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 앞에 우리는 섭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러주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발짝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흡양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기적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